성막 다섯 번째입니다. 성막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습니까? 지난주에요. 뭘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물두멍. 역시 성자사는 다릅니다. 물두멍까지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서 오늘은 북쪽에 있는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진설병상. 진설병상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떡상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떡을 올려놓으니까요. 진설병상입니다. 성막을 오늘 다섯 주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막은 매우 우리가 중요하고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막은 전체적으로 성막은 뭘 말씀드린다고 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성막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성막은 누구를 말하기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막이라고 말했어요. 성막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단계별로 이렇게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단계,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에요. 바깥들에 있던 사람들이 아예 세마포 포장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통해 들어옵니까? 문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 거고, 들어오면은 문을 통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문은 곧 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도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디에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9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했죠. 한번 띄워놓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문이에요. 지성소의 문이세요.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또 말했죠.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문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여기가 문이 있다고 그랬죠. 문, 이게 문이죠. 이것이 약 9m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약입니다. 약 9m.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처음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이방인의 뜰에 제일 처음에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있다고 그랬었죠?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이방인의 뜰, 이게 뭐였죠? 번제단이었죠. 번제단. 같이 해보겠습니다. 번제단. 이제 이것을 다 기억에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에 놓으시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 돼요. 기도를 이걸 따라서 계속. 번제단은 곧 뭘 말하느냐면은 여기서 회심, 다시 말하면 거듭남. 여기 번제단은 거듭나는 장소예요. 거듭나는 장소예요. 거듭나는 장소. 이 번제단에서는 짐승의 피는 이 제단에 뿌리고, 제단 밑에 뿌리고, 짐승은 잡아서 태워서, 살은 태워서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여기에서는 죽음의 장소죠. 죽음의 장소. 죽음의 장소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장소에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뭐가요? 옛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은 나의 옛사람이 불쑥불쑥 살아나가지고 요동을 치잖아요. 평강의 시간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어떤 일이 닥치면은 나의 본 옛사람이 살아나서 난리치잖아요. 이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온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 여기서는 자기 옛사람이 죽고 회심하는 자리예요. 회심하는 자리. 정말로 돌아서는 자리예요. 진정으로. 왜 우리가 이 성막을 하느냐면은 오늘날 20년, 30년, 50년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나는 지금 성소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은 주님이 바라볼 때는 아직도 너 멀었도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번제단으로 돌아가서 너의 탐욕의 영을 불태워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분노의 영을 불태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음란의 영을 불태워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지성소는 고사하고 성소는 고사하고 번제단조차도 거치지 않는 상태의 옛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너의 옛사람이 번제단에서 죽지 않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이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못 박으세요. 날마다 못 박으세요. 나의 탐욕의 영을 십자가에 주님 못 박습니다 하고 몸부림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분노의 영, 혈기의 영 못 박으세요. 음란의 영 못 박으세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경관진들이에요. 이 경관진들이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 가슴에. 어떤 사람은 심장에 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뇌에 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에 집을 짓고 있고, 집을 짓고 있어요, 마귀들이.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놈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뭐 해야 되겠어요? 파쇄하고 전부 쫓아내야 되겠죠. 예, 쫓아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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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온 말씀이죠. 예.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될 것이 없어요. 안 돼,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떠나가게 있어요.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거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이거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나온 말씀이죠.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의 의심만 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경관진들은 산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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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는 수많은 산들이 있어요. 산들이 있어요. 탐욕이라는 산이 있어요. 음란이라는 산이 있어요. 가난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산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것이에요. 명령.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나사렛에서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선포할 때 나간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왜 자꾸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가난의 영 떠나가, 떠나가.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지만 우리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용을 하지. 전부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번제단. 번제단은 우리가 회심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을 제대로 통과하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내게 있는 경관진들, 그 경관진들을 우리가 찾아서 파쇄하고 보내고 해야 보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뭘로 채워야 되겠어요? 보혈로 채워야 돼요. 보혈로 채워야 돼요. 보혈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야 돼요. 보혈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이름이 호명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때야 자신을 알게 돼요. 주님, 나 어떡해요?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늦은 것이에요. 보혈이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가득 채우세요. 가득 채우세요. 가득 채우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호명될 때 할렐루야 하며 천사들에 들려서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문 앞에서 발끝에 조금 묻어있는 보혈 때문에 너는
안 돼. 거절당했을 때 얼마나 정말 그 낙담되고 좌절되고, 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비통함으로 젖어 있지만 다시 기회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해서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진설병은 주님을 먹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먹는 시간이에요. 이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가면 이제 바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두멍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두멍이라고 했습니다. 저 용도는 여기가 물이 차 있죠. 물이 차 있어요. 이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제사장들이 제사를 행하면서 발이나 손발을 계속 닦는 거죠. 그리고가 집례를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러움이 묻어 있으면 죽임을 당할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정결하지 않을 때, 거룩하지 않을 때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물로 날 아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곧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도 이 말씀으로 닦는다는 것은 곧 뭘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회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회개. 물론 여기도 회개가 필요하지만 여기도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요. 한 구절쯤은 꼭 말씀을 먹어서 기억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띄워놓으시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회개한 자를, 진심으로 회개한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함께 춤을 춰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랬죠. 죄인 한 사람만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회개한 것보다 더 기뻐하고 난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난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저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내가 오늘 누구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었다든가, 또는 내가 탐욕이 생겼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게으른 마음이 들었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누구와 다퉜다든가, 뭐 어떤 경우라도 그날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회개란 뭐냐?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회개하는 자리예요. 말씀으로 씻고 찢어 회개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기가 이제 성소죠. 성소 들어가면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촛대라고도 하고 등잔대라고도 하는 이게 있습니다. 등잔대, 등대, 촛대, 뭐 금촛대 이런 말들 등잔대. 그리고 여기 바로 지성소 바로 중앙 앞에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분향단, 뭐 향단 또는 분향단이 있죠. 이렇게 있죠. 오늘은 그래서 이 진설병상에 대해서 이 성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성소죠. 지성소에가 이제 드디어 뭐가 있어요? 법궤,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설병상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설병상은 저번에 우리가 보여줬습니다만은 이런 상이에요. 다리가 달린 상이에요. 상.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상과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직접 그림을 한번 보고 저기 띄워놨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잠깐만 이렇게 보이게 좀 돌려주세요. 여기 띄워놓으셨습니다. 저겁니다. 진설병상이요. 그리고 이 채를 양쪽에서 들고 다니게 돼 있어요. 항상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동해야 되니까요. 저기에 보면은 떡이 몇 개씩 있습니까? 6개씩 있죠. 이쪽 6개, 이쪽 6개. 그러면은 전부 다 해서 몇 개입니까? 12개죠. 12개. 12개 하면 딱 떠오르죠. 누가요? 이스라엘 12민족. 이스라엘 12민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상징의 의미예요. 드립니다. 그런데 저 떡이, 저 상도 그렇고 저 떡도 그렇고 저 떡이나 상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누구도 말한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 올려졌다고 생각한다면 뭐예요? 주님, 나를 모두 몽땅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몽땅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저거요. 그리고 턱이 이렇게 좀 높게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저것은 이제 저 떡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 보호하신 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에요. 그 옆에 흘러내지 않도록 이렇게 좀 돼 있죠. 높게 돼 있죠. 이것은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떡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상도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예수,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이 뭘 먹으라? 나를 먹으라. 이런 말이에요. 먹으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랬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이것은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이에요. 한번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떡을 먹으라,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나를 먹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 이것은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 했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아멘. 그랬어요. 자신의 살과 피,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마시라는 것이에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오죠. 이런 성구가 나오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너희가 전하는 것이라.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살아가는 동안 내내 내 살 먹고 내 피를 먹고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도록 전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살이 여기 있어. 주님의 피가 여기 있어. 다 들어와서 먹으시오, 먹으시오, 먹으시오. 이게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성찬.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그날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날이잖아요. 날마다 먹지만 특히 그날은 더 기념하여 먹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곧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식에 준비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곧 내가 뭘로요? 믿음으로 나의 생명을 다해서, 나의 사랑을 다해서, 나의 정성을 다해서 내가 환난 때나 기쁜 때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이것은 곧 뭘 준비하는 거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 참여해야 되겠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데 거기에 뭘 입지 않으면 곤란하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참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결혼 예식이 있잖아요. 그때 임금이 와서 손님들을 볼 때에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묻죠.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아무 대답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해 이르되 저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리고
22장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뭐는 많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굴 말해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진정으로 천국에 갈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는구나,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막을 하면서 나는 지금 성소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하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바라볼 때는 보혈이 발끝에만 좀 묻어있고 손끝에만 좀 묻어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너는 안 돼, 안 돼. 말할 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혈을 채운다는 것은 날마다 뭘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떡, 이것은 제사장들이 일주일간 놔두었다가 일주일이 되면은 새 것으로 바꾸고 제사장들이 이 묵은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밖에 없어요? 오직 이 떡밖에 없어요. 이 떡밖에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오직 우리가 신약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가 먹어야 될 건 뭐뿐이다? 떡뿐이다. 곧 다시 말하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힘을 얻고 영양분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 오직 떡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떡만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먹어버립니까? 다 먹어버립니까? 얼마나 많은 걸 먹어버립니까? 음란의 떡을 먹어버리고, 탐욕의 떡을 먹어버리고, 분노의 떡을 먹어버리고, 혈기의 떡을 먹어버리고, 얼마나 많이 먹어버립니까? 그래서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느 집사야, 어느 권사야, 어느 성도야, 어찌하여 너의 문은 이렇게 열리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열어라, 문을 열어라 이거예요. 문을 열어라.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어디에 나온 거예요? 이건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제발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니 활짝 열어라, 활짝 열어라 이 말씀이에요. 활짝 열어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여기 떡은 오직 떡밖에 없어요. 오직 떡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먹어서 세상에 취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여기에 병이 하나 있어요. 병이 있는데 이건 무슨 향, 여기에 향을 담는 병이에요. 이 향은 뭘 말할까요? 이건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에게서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성령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향기가 내 몸에서는 내가 어떤 곳에 가 있어도 향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향이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떡밖에 없어요. 떡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앉아서도 먹지 못해요. 서서 먹어야 했어요. 제사장들 의자가 없어요. 그건 뭘 말할까요? 주님이 너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부를 때, 이사야가 6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 날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 이게 진설병상이 의미하는 건데요, 진설병상에 우리가 떡을 먹고 주님을 먹고 주님으로 살찌우고 오직 주님과만 교제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또 어떤 의미도 있느냐면 교제의 자리예요. 교제의 자리. 저기는 예수님은 주님을 우리가 떡으로 먹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예요. 저기서 제사장들이 저기서 둘, 셋 모여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제의 자리에 오직 뭐만 먹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만 먹고 우리는 그 향기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구역 예배다 무슨 모임이다 가보면은 전부 다 세상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너는 돈 얼마 벌었느냐? 너는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너는 자동차 뭐 가지고 있느냐? 전부 다 자랑으로 세상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자리는, 우리는 이 자리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나가는 자리예요. 빛이 되어 나가는 자리. 빛이 되어 나가는 자리예요.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에 떡상, 진설병상 있고 여기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등잔대가 있다고 그랬죠. 이 떡을 먹고 풍성하게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이 등잔대로 가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등잔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날 바라보고 진정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악진하게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면 어찌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생명들은 수두룩한데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을 탐하며 살고 있으니 우리들 몸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고 예수님은 고개를 들려 슬피 눈물 짓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서서 떡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서서 떡을 먹을 때 주님이 가라 하면 언제든지 떠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권세를 받아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라 했을 때 어디든 동서남북 달려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으니 우리가 즐거워하자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세마포 옷,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도 우리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입고 싶은 옷이 저 세마포 옷, 예복이잖아요. 예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복 중에서도 또 좀 사람들에 따라 달라요.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약간 누르스름한 사람도 있고, 또 그냥 하얀 사람 있고, 하얀데 감히 바라보기 힘들 만큼 광채가 번쩍한 사람도 있겠고요. 우리도 이왕 입는 거 광채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 힘들 만큼의 번쩍번쩍하는 그런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야 되겠죠. 가득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칫날, 우리는 주님의 손 잡고 주님과 함께 기뻐 주님의 동산에 뛰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백성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잔칫날 예복을 입지 않고 가 있다가 어둡고 캄캄한 곳에 내어 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은 땅에서는 절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 진이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우리는 이 날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과 22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런데 그 지성소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천국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지? 예수님은 내 안에 천국을 만드시고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길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에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졌을 때 이제 천사들에 들려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있을 천국을 가는. 그러므로 그 천국 가기 전부터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천국 속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심령 성전을 거룩하게 건축하라. 이러한 성전 건축도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이 바라는
거룩한 성전은 바로 심령 성전이에요. 심령. 왜냐하면 이 심령 성전 속에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를 하고 주님을 삼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에게는, 가끔 어떤 분들에게는 눈을 열어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천국 안에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날마다 말씀을 심령으로 먹으세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세상을 먹지 말고 말씀을 심령으로 먹으세요.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말씀이 가득 찰 때 보혈도 함께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가득 찰 때는 악한 것들이 거할 자리가 없어져요. 다 떠나게 돼요. 어둠의 영이 떠나게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천국 속에, 심령 성전 속에 심령 천국을 이룰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에 들어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아가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아름다운 사랑 얘기는 바로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세요. 술람미 여인. 솔로몬의 그 사랑을 꽉 잡으세요. 여러분의 심령 성전 속에, 여러분의 심령 천국 속에 솔로몬의 사랑을 잡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되어서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세요. 바로 그것이 아가서에 나오는 잠근 동산이에요. 봉한 샘이에요. 아가서 4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멘. 그대로 놔두세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나오죠.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동산이 잠겼어요. 아무도 볼 수 없게 잠겼어요. 우물이 아무도 떠내갈 수 없이 덮였어요. 샘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봉해졌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손댈 수 없이 오직 누구만 나의 사랑하는 신랑만이 그 샘을 떠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샘에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의 사랑의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잠근 동산이 되세요. 덮은 우물이 되세요. 봉한 샘이 되세요. 그래서 날마다 잠자면서도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며 심령 천국에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